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늘 얘기하지만 사랑 한 가지지만 헬라 언어에는 참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과의 사랑. 그래서 친구를 필레오,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조건 없는 것을 아가페한다. 아가페.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유명한 13장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은 2, 3일 전, 목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수님이 지금 7가지 사역을 우리가 했고 이제 오늘 목요일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제 애아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세요. 다락방 강론들을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못 박으러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쯤 되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말은 세상을 이제 끝내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참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주님은 다 알고 행하셨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따박따박 이루고 가셨어요. 절대 혼자 하시지 않고. 기가 막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있지만 세상에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도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창세기부터 구속사를 써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해서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지만 진짜 미워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리잖아요. 그리고 때려놓고도 아들이 딸이 울면은 함께 또 울기도 합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긍휼,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좁거나 맞으면 등 돌리고 삐죽거리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이게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 이게 아가파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왕심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공간을 토란 신성과 선제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들고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먹는 사람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서 인도 카타콤에 가서, 인도에 가셔서 전혀 관계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비웃뜨리면 안 사랑해요. 죄 지으면 안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랑해요. 내가 금식하면서 느낀 게, 참 내가 많이 부족하다. 말을 많이 했게 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 내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될 텐데 은퇴도 생각을 해보고, 호수교에 떠날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영혼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떠나죠. 우리 교회 여기 와서도 10명 이상을 천국 보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이요. 이번에 송 글로리아라는 국민일보의 책을 봐가지고 기도만 하면 암덩어리가 치료되어서 몇몇 분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죽을 병 있는 사람만 불러주십시오.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 믿음이 대단해요. 은사도 있고요. 그래서 최미영 집사님 우성이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났습니다. 좀 아까운 분을, 뭐 다들 아깝죠, 돌아가신 거. 그렇지만 그 두 분은 너무나 아깝게 가셔서 내가 늘 마음이 아파요. 생각만 해도 어쩔 때는 생각이 자주 나요. 살려놨으면 하는 마음이. 죽을 병을 이렇게 살리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였잖아요. 이런 원수, 철천지 원수였어요. 자기 아들을 둘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제 딸만 셋인가 그러죠. 그 따님들에게 직접 간증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랑이 됩니까? 이 죽을 놈이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죽인 그 사람을 살인시킬 수밖에 없지만 자기 양아들로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어서 죄종으로 양육했다. 가능합니까? 그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뭉클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예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일 사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하나님. 2절 보여요. 마귀가 벌써 유명한 구절이요.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 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사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울 때에 사람 보고 싸우지 말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 싸우라. 우리 교회 이혼 직전에 있는 분이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보지 말아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라. 명령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제일 늘 얘기하지만 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저지 원수마귀야,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물러가. 이렇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생각, 마귀가 그런 거죠. 저녁 먹는 중에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예, 아셨다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인데,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손길에 맡기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누가 팔 거 다 알아요. 그래, 왜 예수님께서 발에 제자를 씻고 그럽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저녁 식사하시다고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흙먼지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쓰레빠를 써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집시를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쓰레빠니까 맨날 이렇게 오면은 당연히 먼지가 묻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머리에서 어디가 제일 낮아요? 발이잖아요. 제일 낮은 곳. 그리고 어디가 냄새나요? 제일 낮은 발에가 구린내 나는 냄새나는 발이죠. 그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은 하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도 층이 있습니다. 종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종들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아주 천민들이죠. 아주 하인들 중에 하인 제일 쫄다고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큰 충격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극적인 사건입니다. 큰 충격입니다. 이 티테신 이런 말인데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죠. 허리에 수고를 드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계속 알리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그랬다. 저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이 금식시키셨을까? 그래서 금식시켰나 보다. 뭐 이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교회 가라겠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알면 나중에는 알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 가서 발을 씻기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이 가장 크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안 가죠. 그러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나는 내 발을 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손가지 발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내가 네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나 상관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너가 내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너와 내 자녀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그 영적 원리가 있지, 뭐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게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의미.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의미를 했다는 거,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속뜻을. 그래서 속 깊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모르는 거예요. 속 깊은 사람은 침묵이에요. 떠들썩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면요 상관이 있기 위해서 뭐 내 발만 씻고요. 나 다 씻겨 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은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 깨끗해. 누구냐? 11절에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중에서 다 깨끗해. 내 발로 내 보혈로 씻음 받았어. 구원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니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나. 누구야? 가룟 유다는 안 깨끗해. 사탄이 들어갔어. 마귀야, 귀신이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는 것 갖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PhD라는 박사학위가 있고 디민이라는 박사가 있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서로 그러는데, PhD는 이론적인 학위입니다. 논리, 이론, 석학, 책을 통해서 논리를 빼내는 거예요. 그걸 PhD 박사라고 그래요. 철학 박사, 또 일반 박사라고 하죠. PhD 박사.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박학다식에서 받았다는 거 안다. 별로 아니거든요. 박사 아무것도. 근데 디민 박사는 좀 달라요. 그렇게 아는 것에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디민 박사는 반드시 실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디민 박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삶 속에서 체유하고 경험한 것을 증명된 것이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들끼리도 누가 더 하냐 그래요. 여러분, 실천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허리를 굽혀서 사인이 하는 것을 직접 발을 씻고 모범을 보여주셨다.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자가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죠. 다 이쁘죠. 그러나 말없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고 쓸고 닦고 또 한참은 새벽마다 와서 청소하고 촬영을 하고 조건 없이 말 없이 재정부에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일찍 예배드리고 하지만 어쩔 때는 저녁 7, 8시까지도 정리하느라고 말 없이 실천하는 봉사자들 귀하죠.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다가 인생이라 유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방에 보면은 이렇게 쪽 빨아먹는 것 영양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한 모금만 딱 먹고 견뎌볼까? 이런 유혹들. 그때마다 코람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냐? 사람 보기에 금식하냐? 자랑에 금식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을 드린 거 아니냐? 늘 유혹이 와요. 그래서 그걸 딱 단절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떠나갔습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런데 평생에 처음 있는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있는 것 9일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의 겸손,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암시, 장차 복음을 이 발로 전하니 이 발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그래서 발을 예견해서 발을 씻는 모습.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가죠. 그러나 변화된 것은 성령이 임해서 달라진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느냐? 어저께 성막론 임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진짜 하루도 저는 금식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내가 금식한 것 같아요. 9일째.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앉고 일어서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걷기가. 할렐루야. 야, 정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힘 주셔야 돼.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발을 씻는 모습, 그건 예수님이 죄를 닦는 것이죠. 나는 회개자입니까? 남의 티를 보는 자입니까? 매일 세수와서 죄를 씻는 자입니까? 남의 죄를 보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씻으라는 거죠.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안단 말이 많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선생이 됐지만 네 발을 씻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 이게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룟 유다가 깨달으라고, 나는 내 이웃의 학교 주변에 진짜 내가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입니까? 목사의 위치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괴로워요. 섬기는 목사. 요즘에 섬김 목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베트남에 가서도 그렇고 늘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하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 목회자가 호텔에 가서 누가 밥 대접을 하는데 먹으면서 자기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지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옳은 얘기죠. 항상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서 그렇게 있지만 미얀마를 생각해 보는 사람, 항상 어려운 자를 생각해 보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자, 선생이 되어 제자. 그 한참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조그마한 모닝 같은 티코 같은 티볼링 조그마한 차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대들썩 쇼맨십이지만 그 섬김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이 조그마한 차를 탄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 에쿠스를 타지 않고 조그마한 차를 탄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김양기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평생에 소나타를 타고 있어요. 소나타. 여러분, 소나타는 중형 일반차 아니에요? 소나타. 그랜저는 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김양기 목사님 차를 내가 직접 봤는데 참 그분이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유기성 목사님이 중지 회의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는데 호텔 가서 만나지 않고 자기 교회 찻집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회의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제가 그러면은 영향력이 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훌륭한 분이, 선생이, 윗분이, 뭐 LH인가 뭔가 뭐 요즘 공무원들이 자기 조사 오지 않았어요. 간부인데. 그런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발격될까 봐. 착복을 한 거잖아요. 안타깝죠. 죄를 고백을 해야죠. 그러니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섬김인 사람, 공무원들도 국가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어떤가 참 중요하죠. 허리를 두르고 낮아졌다. 참 모험이죠. 주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통치자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는 겸손, 참 귀하지 않아요?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답시다. 행하면 복이 있다. 이론이 아니에요. PhD 박사 이론이 아니에요. 실행하는 것, 하나라도 행하는 것. 또 18절 내가 너희에게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이 아세요.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교회를 일생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종교로 다닌 사람이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서 웨슬리 목사님 깜짝 놀란 게 감리교 창시인데 감리교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없다. 왜요? 내가 감리교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도들 많이.
장로교는요? 한 명도 없다. 아니, 순복음이요?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천국이 그래요? 그 누가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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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택한 자들이냐. 그래서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 나는 택자인가? 내가 믿는가? 내가 참 베트남에서도 안 그렇고 괌에서만 늘 기억나요.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드릴게.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호수교회는 없습니다만 전화 좀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전화하면 그래요. 다음 주에 나가드릴게. 나가드릴게. 구원이 있겠어요? 목사를 위해서 나갑니까? 목사를 위해서 11조 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합니까? 사실 내 상급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착각들을 해요. 누구 때문에 한다. 누구를 바라보고 한다. 아니죠. 택자가 있어요. 택자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가 한 성경에 응하게 아니라 발꿈치를 시편 41편 9절에 얘기했어요.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 나를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이 응하게 하는 것 18절이에요. 시편에. 성경에 응하게 했다. 굉장히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시 한 말씀 한 걸음이 전부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금요일 날도 우리 배우잖아요. 요즘에는 민수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제 이번 주에는 신명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줄긋기라고 열심히 그러지 말고 예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예수님이 천년 만년 달려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성품 담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한다면 그거 구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표대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답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사업에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야. 믿게 하려고. 왜? 천하를 당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믿게 하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여 그런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해석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해석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구되어야 할 나의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또 인내하고 견뎌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들으면서 회개가 끝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이 주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오늘 또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